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탬버린도 치고 북도 치고 악기도 하고 짜잔 끝나는 바람에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순간 당황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큰일 났다 진짜 라고 이렇게 가슴이 철렁한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않았게 아버지가 갑자기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때까지 회갑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까지 아버지와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늘 병원에 다니던 그런 분 같으면 아유 아버지 이렇게 앓다가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일말에 한번 생각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당뇨 때문에 병원에 한 2주 입원하신 거 외에는 제 기억 속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아버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회갑 전에 갑자기 소천하신 겁니다. 저로서는 보통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상황이 막 도망가고도 싶고 괴롭고 그리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모아지다가 하나님도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리고 장례를 잘 모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고 나이로서는 24살이니까 한참 어릴 나이죠. 이제 와서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몸살이 났어요. 근데 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그냥 누가 건드려서 아픈 게 아니라 담은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 있으면 등이 땅에 닿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이 아파. 옆으로 누르놓으면 여기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 닿은 게 아파. 그 정도로 몸살을 아주 된통 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원망이 사그라지고 감사가 이렇게 아지랑이 피우듯이 하나둘씩 이렇게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가 올라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주고 간 아주 소중한 분이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주로 자식들한테 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튼 소중한 분이었고 그런 면에서 너무 그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목사 돼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제가 목회자로 가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아버지의 신앙이고 아버지였다. 그런 생각에 또한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다들 목회를 하지만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이니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시무장로였었는데 임기를 다 못하고 은퇴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늘 고향교회를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놓은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교회 가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의미를 숙제를 푼다는 것이 내가 있는 목회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다 하지 못한 것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감사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 감사는 그때 당시에만 생긴 감사가 아니라요. 문득문득 감사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 하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깊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 스토리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복의 롤 모델이 됐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일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요소를 그가 가지고 있었을까?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그런 흔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쪽이 이스라엘하고는 약 800km에서 1000km 정도 멀게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개념에서는 땅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녀야 됐기 때문에 1000km를 걸어간다? 거의 힘든 것인데 아무튼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 아비와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네가 그렇게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줘서 너희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거야.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너한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듣고 이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쌉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먼 여정을 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는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모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음성을 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지역을 너한테 준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한 30km 정도 내려가는데 거기에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산둥성에 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유심히 보게 된 구절은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가 7절과 8절을 유심히 보게 된 것은 뭐냐면 7절과 8절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거푸 쌓은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만 다 쌓은 거예요. 그 두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13장에 가면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감사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감사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또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소유하시면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순종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4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은 1절에서도 3절 아까 말한 떠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떠난 장면을 얘기합니다. 순종한 장면을 다. 근데 이 순종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순종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감사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물질로 혹은 시간으로
또 뭐 재능으로, 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 한번 더 던지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 감사일까? 감사의 종류는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감사는 순종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인간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질적으로 내게 축복을 했으면 물질로 드리는 거 반응하는 게 감사예요. 건강으로 내게 은혜 줬으면 건강한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게 감사예요. 그런데 명령하는 것에 대한 것이 명령과 축복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떠나라, 그럼 내가 이렇게 주겠다. 명령과 축복이 함께 패키지로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우선적인 감사의 표현이 뭐겠냐고요. 받았으니까 뭘 물질로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떠나라 그럴 때에 아멘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순종으로 감사하는 게 물질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를. 왜냐하면 헌금하는 것도 힘드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감사하는 게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제가 느낌상으로는 물질로 감사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힘들어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감사했던 그 감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75세는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특히나 1000km를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냐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떠나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75세 정도면 외지에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인인가 그 프로에 보니까 어디 산등석에 살더라고요. 어떻게 다 보니까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 아랫마을이 자기 고향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마음도 편하고 실제 공기도 좋고, 한 60대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외지에서 살면 늘 귀소 본능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75년 동안 고향에 산 아브라함한테 그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쉬웠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쉬웠겠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느 장소라고 지명을 딱 얘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그리고 당시의 치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호위해서 지켜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가 지켜주고 법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이게 심정의 압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 실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떤 왕이 그러잖아요. 뭐 애굽에 갔을 때 그 왕이 그 부인을 자기 첩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한테 1차 물어보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냐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제 부인입니다. 데려가려면 내 목을 베시오. 이래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좋은 남편하고 사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뭐라는 줄 알아요? 예,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도 된다 이 뜻 아니요. 누구 살려고? 자기 살려고. 근데 한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 당시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해석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딱 느껴지는 거는 세상에 자기 부인을 자기가 해야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무서운 상황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쉬웠겠냐고요.
혹여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감동해서 어떤 걸 이렇게 하나님 감동하거나 목사가 부탁할 때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명령일 때는 순종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들여서 명령했는데 뭘 감사하다고 뭘 들여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순종이 감사해요. 순종이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축복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감사로 여기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순종으로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했던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순종으로 감사했는데 왜 순종으로 감사한 이후에 감사가 계속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에요? 왜 감사를 낳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낳게 됐냐는 거예요. 순종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순종으로 감사하면 왜 감사가 계속 생기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라 라고 할 때 떠나야지만 그 다음 축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다양하겠지만 힘든데 하나님 자꾸 그걸 하라 그래서 억지로도 그냥 순종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그러고 했는데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떠나야지만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뭐예요?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이 실행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순종한 이후에 순종으로 감사한 이후에 자기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됐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뭐 했겠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3번만 감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감사하게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고생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또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떠나서 순종해서도 축복이지만 그 지역에 오래 있으면 세상에 물들고 우상에 물들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일단 떠나 나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일단 거기서 나온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야지 그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 다음 것이 펼쳐지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가 그래서 세겜에 와서도 감사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베델에 와서도 감사 제단을 드리고 오늘 읽지 않았으면 13장에 가면요 또 감사의 제단을 쓰는 게 또 나와요.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또 제단을 쌓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왜? 순종한 다음에 자꾸 하나둘씩 약속이 실현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순종 여기 감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감이 있어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는 내가 순종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 그거 거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이렇게 주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그리고 뭐 어디라고 장소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혹은 어디까지 지시하는 대로 가는데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제 고향에서 떠나야 되고 이 치안이 말이 아닌데 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 죽어도 여기서 죽겠지 못 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 3천 지금으로 한 그럭저럭 한 4,000년 전의 사람 그냥 살다가 일반 사람 살다 죽은 거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는 축복은 축복이고 은혜는 은혜인데 이게 순종으로 감사해야지만 열리는구나 계속 감사가 생기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그가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느껴질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확신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은 네가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축복의 내용이 범위가 얼마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가 네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로 받는데 이 은혜의 폭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와 이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이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는 하나님의 시간 범위와 일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진 축복이라.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말하기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는 축복을 하셨어요. 이게 간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내 자식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결혼했는데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애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안에는 뭐예요? 네 자손을 낳게 하는, 실제 나중에 낳아요 안 낳아요? 이삭을 낳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낳으면 큰 민족이 된 겁니까? 그건 식구가 된 거지. 아버지 엄마 아들이면 그 한 식구밖에 안 되죠. 그걸 민족이라 그러질 않잖아요. 근데 민족이 되려고 그런다면 그 자식의 계속 대를 해서 낳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낳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인구가 민족이 되려고 그런다면 외부적으로 건강해서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이 애 그냥 낳는다 할 때 갔더니 벌써 애 탁탁 낳고 막 그렇게 건강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그죠.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침략이든 막아줘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민족이 되는 거지, 숫자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내가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에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간단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 범위는 어마어마한 범위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범위가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후손들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하신 겁니다.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너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높이니까 창대케 되지. 높이 올라가니까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높이 올려서. 그 지금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어. 그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축소됐어요? 창대케 됐어요. 시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그 이름의 명성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복이 당신한테 임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 믿음의 관점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떻게 애를 낳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얘가 우리 집 복덩이라는 거예요. 얘 나면서 지 아버지 직장 생기고 생각했던 어떤 집도 사게 되고 뭐 그런 애가 있을 때 복덩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걔가 복이에요. 이걸 좀 신앙적으로 유추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 너 가는데 내가 복을 밀어줄게가 아니라 그냥 네 자체가 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이 범위로 생각해보세요. 받은 축복의 범위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간단한 건가. 그리고 너로 인해서 아브라함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된다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민족이 창대케 되고 네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은혜의 범위를 할 때 얼마나 넓은 범위냐, 이 인간이 줄 수 있는 범위냐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범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놓치지 마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폭이 엄청 넓은데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능히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은 셀 수 없는 폭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경우도 있고, 아유 하나님 그건 좋긴 좋은데 어떻게 제가 그 복 받겠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건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저주 받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가정이나지 우리 가정, 그럼 그렇게 살다 죽어.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믿음이 복으로 들리면 놓치지 마세요.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라도 지금 낳아서 애가 지금 10살이다 결혼할 나이가 됐다 이럴 때 그 애를 통해서 민족인데 그러면 좀 이해가 돼. 근데 자식도 없는데 자식 준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완전 뻥치는 것 같이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못 주지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폭이 그렇게 넓다라고 믿었어요. 그 은혜의 폭을 여러분 숫자로,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는 은혜를 한 번밖에 못 주는 분으로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밖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횟수로 말할 때 하나님은 수없이 주셔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수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폭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는 건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 되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이만큼인데 내 스스로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 자식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자식이 또 결혼했을 때 또 감사.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평이 좋으면서 땅을 사게 되고 그 안에 무덤 사는데 첫 번째 그 땅을 사요. 자기 이름으로. 그 땅을 사는 것 그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아브라함이 칭송받는 분위기예요. 이름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의시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은 그럴 거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둘씩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왜 우리들에게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 축복 주신 분이,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유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혜로 소유되는 것, 이것을 걸러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한테 해야 될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들려졌을 때 주여 나 같은 것에 그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그렇게 넓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폭만큼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오늘 하루만 감사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자. 그리고 내일도 열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런 다양하게 감사하고 또 감사가 나차고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뭐 추수 감사절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에 그렇다. 내가 순종으로 감사하면 감사가 또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또 이 감사를 낳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폭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를 낳게 된다는 거 잘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가 계속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생각도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폭을 축소해서 들을 때도 왕왕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롤모델이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생애에 수없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